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어버이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시죠?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부모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주신 마음을, 그 부모로서의 마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또 위로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앞에, 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세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얼마나, 지금 제 막내딸도 요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자녀들을 수십 년 이렇게 키워오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주께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먼저 구원을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람의 결단과 의지와 어떤 판단과 결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구원은 완전히 100%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 교회로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 이건 역시도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도 신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도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고자 하는 목표가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가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을 교회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표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몇 가지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처소 세워가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 사명,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 교회 주신 사명, 그 전에 좀 더 안으로 쑥 들어오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은 결국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때에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인명령, 위임명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보통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보통 저 말씀을 신자의 사명,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또는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소명은 제자훈련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자가 되는 신자, 쫓는 신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신자의 소명. 또 어떤 분들은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소명, 우리 신자들의 소명은 전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신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 말씀 제자훈련 또 전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명, 사명이라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우리 신자의 사명이 제자훈련과 또 전도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지만 좀 더 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제자훈련의 사명과 전도라는 사명, 다시 말해서 교회에 맡겨진 저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 말씀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저는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저 말씀의 핵심을 바로 이 말씀에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그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후에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사명, 더 깊이 들어가서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사명, 제자훈련 맞습니다.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거.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20장쯤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막 서로 누가 크냐라고 막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섬기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섬기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찬 섬김이에요. 왜 제가 저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그 섬김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는 교회 안의 섬김 가운데에 사랑이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며 섬기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각 부서에서 찬양대회에서 찬양팀에서 예배 자리에서 섬기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형식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을 의식하는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런 섬김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 섬김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소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은사 문제였어요. 방언을 받은 성도들과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갈등, 그 첨예한 갈등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이 갈등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 아파했던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죠. 13장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3장 그 소위 말하는 사랑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도 사람이 사용할 때에 사랑 없이 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구제도, 헌신도, 봉사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랑 없이 사랑이라는 그 알맹이 빼놓고 얼마든지 우리는 겉모습만 방언과 예언과 구제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랑에 빠진 섬김이에요?
남을 의식하며 섬기는 것,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 나를 돋보이게 섬기는 것, 내가 받은 대가만큼 섬기는 것, 억지로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섬김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원인이 사랑이 없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섬김 역시도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돋보여야 되는 섬김, 남을 의식하는 섬김, 그 섬김들이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야 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연합된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맺어져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는 사과입니까? 감이에요? 배예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엉뚱한 과일을 맺으면 그게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을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포도예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되어 있는 저 여러분에게서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죠. 시기가 아니에요. 질투가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돌은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주춧돌은 그 기둥 밑에 그 기초로 세워지는 그 돌이 주춧돌이거든요. 그 주춧돌을 통해서 기둥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벽들이 이어져서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둥과 벽들은 누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춧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 건물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벽과 기둥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특출난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인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협력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진짜 잘해야지, 그런 강박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돋보여야지,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섬기는 섬김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섬기는 섬김, 그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여러분이 왔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명성교회를, 아니 이 건물이 아니라 수원명성교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